둘, 셋. 예배 전에 찬송가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4절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시간이 됐으므로 제40회기 제4차 순회 헌신 예배 및 올레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 머리 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맞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되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경기 남전도 연합회 증경회장이신 이한복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나태하고 부족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석관중앙교회에서 경기노예 남전도의 제40회기 4차 헌신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고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경기노예 남전도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과 임여근에게도 축복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년 회기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에게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셔서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동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전도의 회원과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의를 높이고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분부하심을 받들어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와 기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를 제공한 석간 중앙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필리핀 다바오 지역에 케어 다곤 목사님을 택하여 제2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만 영광 올려드리고 필리핀이 복음화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일일이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양교회 김삼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에 건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영광 받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표제창 읽겠습니다. 제4남전도회 회장이신 김태웅 안수집사님 나와서 표제창해 주시겠습니다. 네, 남전도 회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선창하면 남전도회 회원분들은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반복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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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말씀 시간입니다. 제3남전도 회장이신 김상훈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석간중앙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목소리는 20대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산중 목사님 보면 볼수록 인품이 좋으시고 제가 많이 겪지는 않았지만은 몇 번 교회 갔는데 너무 목회자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삼양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찬란한 이름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사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3대 회장을 지낸 제리 화이트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헌신의 위력이란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나는 수백 명의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보았다. 복잡 다단한 인생살이를 어떻게 그들이 헤쳐나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시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욱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 관찰하면서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았다. 나는 그것이 바로 헌신에 있다고 믿는다. 즉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헌신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바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은 헌신자입니다. 어떤 그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누가복음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베다니라고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둘째, 행위의 주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하지만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창녀일 리는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를 한 가지 결론으로 안내합니다. 사복음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의 한 사건이 나머지 복음서에 다른 사건이 기록된 셈입니다. 물론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는 복음서 저자의 의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의 강조점이 서로 다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은혜 받으면 헌신한다. 네, 뭐 받아야 헌신합니까? 네, 은혜를 받아요.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에요? 네, 아멘이시죠? 네, 이게 보니까 참 은혜 받을 준비가 잘 된 분들 같아요. 우리 남전대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지 눈에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부가 아니라. 예, 여러분 본문 1절에는 그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함께 나오는데요. 먼저 시간적 배경을 보세요.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6월절 엿새 전입니다. 11장 55절에서 이미 소개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할 날을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6월절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이죠. 여러분 6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핵심적인 상징이죠.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다음은 공간적 배경입니다. 어디예요? 베다니. 이 장소는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사로라고 소개하지 않지요.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입니다. 왜 그를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자, 기적을 체험하기 전후의 나사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요? 비포와 애프터. 여러분, 성형수술 전과 후는 확실히 달라요. 그죠? 그게 같으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굳이 뜯어 고칠 이유가 없어요. 비포와 애프터의 확실한 차이를 보세요. 먼저 비포의 모습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나버린 슬프디 슬픈 인생, 이미 죽은 지 나흘이란 시간이 흘러 부패가 서서히 진행되던 그런 시신이죠.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다음은 애프터 후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적이 부어집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신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유대인 남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기적이 다 누구 덕분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제2의 인생 2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가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그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완전히 덤으로 사는 이런 인생을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인생이라 그러죠. 자, 본문 2절에 따르면 거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장소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시몬이 아니거든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잔치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축하하는 그런 잔치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푼 잔치겠지요. 이때 마르다는 뭘 합니까?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하지요? 예수님을 위한 놀라운 섬김을 준비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깜짝 이벤트라고 하지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누구에게로 쏠릴까요? 마리아에게로 쏠리겠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돌발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우선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나드는 인도의 나르드 식물의 그 뿌리와 그 줄기에서 채취한 향유인데요. 일종의 수입품, 물 건너온 거예요. 수입품. 여기 근이란 로마의 무게 단위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326g 정도 됩니다. 향유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의 향유를 얻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식물이 필요합니다. 가롯 유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가롯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이 향유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 즉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어떨까요?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얼마가 되겠죠? 곱하기 12 하면 1200만 원이 되겠고, 월급이 200만 원이면
또 12 곱하면 2,400만 원이 되겠고, 월급이 300만 원이면 또 12 곱하면 3,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수천만 원 혹은 1억, 억대 연봉 1억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1년간 자기 월급을 한 푼도 안 써야 됩니다. 그래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다 그냥 쏟아버려요. 예수님께 아낌없이 전부 바친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아주 특별한 헌신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헌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녀를 이런 엄청난 헌신의 자리로 이끈 걸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하트,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마음, 하트, 심장입니다. 심장이 뛸 때 헌신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진심을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아니, 그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다니요. 자,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저는 좀 얌전하게 읽었지만 원래 그렇게 읽지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독하게, 그죠? 예, 저 하지 않겠습니다. 이 향유를 막 아주 그냥 그 도끼 눈을 하고 막 그랬겠죠. 막 목소리가 비비 꼬아가지고. 예, 저희 교회에서는 하는데 여기 이제 저 처음 뵙는 분들한테 우리 저 장로님들 뒤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두 분 와 계신데, 예, 자,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허비라고 생각하죠. 왜? 돈으로 계산해서 평가한 게 문제입니다. 분명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깝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문제는 마리아의 진심을, 이 하트를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진심을 알지 못하면 낭패입니다. 헌신이 허비라고 오판할 수밖에 없지요. 유다는 지금 뭘 몰라요? 마리아의 진심을 모릅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어요. 진심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관심.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돈이죠. 난 돈밖에 몰라.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하지요.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돈을 이렇게 훔칠 궁리, 따까마시할 그런 궁리밖에 없어요. 돈독이 올라도 이게 보통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똥독보다 무서운 게 돈독이에요. 오죽하면 스승인 그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길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도 그 돈에 목을 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돈에 환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장이 뭔지 아시죠? 멀쩡한 장이 막 돌아버린 그 환장. 장이 돌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헌신은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식으로 헌신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그 돈을 아까워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바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녀는 향유를,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어디 향유 돈 뿌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예, 이 모시기 가수죠. 우리 경건에서 이장희 씨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아시는데 모르시는 척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 끔찍히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그런 분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청춘이든 에너지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과연 헌신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강력한 동기는 없습니다. 헌신의 깊이나 질은 사랑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사랑과 정비례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헌신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날 안타깝게도 헌신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뭘 이렇게 바치려니까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들고요, 헌신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또 헌신을 두려워하는 그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바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 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끝으로 헌신을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처지나 형편이 크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무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오늘만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 헌신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라도 해당된다면 어떨까요? 꼭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은 안녕합니까? 혹시 사랑이 이렇게 고장난 건 아닙니까? 사랑에 녹이 쓴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겨우 숨쉬는 건 아닙니까? 어떤 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석관 중앙교회가 아니고 우리 경기노회 소속된 지교회가 아니고 교회 갔더니 이렇게 헌신의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헌신의 자리로 뜀박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원래 그래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영혼 깊이 느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랑인데요? 우리 본문을 책갈피에 놓으시고 요한 1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원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죠. 우리의 정체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의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죄인들의 끔찍한 운명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아담 할아버지를.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죄가 세상에 침투하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만 혼자 오면 좋겠는데 그 죄 옆에 붙어있는 떨거지가 뭐예요? 사망. 죄와 함께 붙어서 사망이 따라 들어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슬픈 운명입니다. 아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가야 할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런 죄인의 상태였을 때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꿈꿀 수 없던 기막힌 드라마,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반전, 대반전, 획기적인 반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목숨만큼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귀한 목숨을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랑의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비로소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 움직여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헌신은 은혜로부터 나온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헌신은 은혜로부터 나온다. 억지로 쥐어짠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 본보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 본보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연보. 헌금 자꾸 많이 하라 이 소리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설교 아닙니다. 헌신 예배 설교인데, 자, 어쨌든 뭐 성경에 나오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연보, 고린도후서 8장에 그게 나오는데 1절 2절 말씀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하죠? 넘치는 기쁨과 찢어지는 가난이 헌금을 풍성하게 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됩니다.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어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너희가 좀 꼭 알기를 원한다. 이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헌신을 이끈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이때 마게도냐 교회, 이방 교회들이 나서죠.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것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합니다. 그들이 드린 연보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첫째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대로 힘껏 연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하물며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선을 다한 헌신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자원하여란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타율이나 강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합니다.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대단한 그런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이중고를 겪는 중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 도와줄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헌신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못할 헌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또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잘하시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헌신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파트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유다의 부정적인 반응에 뒤이어 나오는데 본문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상황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의 장래 이야기를 꺼내시네요. 아니,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의 장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헬라어 성경 본문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지금까지 나의 장래를 위해 이 향유를 팔지 않고 잘 간직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신을 좋은 일이라. 헌신을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헌신을 말해야 합니다. 그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반응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리아의 진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 때문에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에, 저는 이렇게 우리 경기노회 남전도 이렇게 섬기시는 임원들 뵐 때마다 참 고개가 숙여져요. 지교회에서 맡으신 일이 또 많잖아요. 지교회를 섬기시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과 물질과 몸을 헌신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또 남전도회까지 이렇게 섬기시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헌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오해를 하든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일꾼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앞에 서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거예요. 왜? 손에 흙과 먼지 안 묻히고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뒤로 빼는 거 바람직하지 않겠죠? 욕 억수로 먹습니다. 일하면. 예. 억수로 먹어요. 억수로. 헌신해도 뭐 아이고 막 별 뒷담화 이렇게 하고 그까이 거 뭐 아무것도.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저도 마찬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기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괜히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일꾼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말꾼.
일꾼이 아니라 말꾼. 참 사람들의 심리가 고약하지요. 나빠 아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속에 담긴 진심을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눈여겨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면 어쩌지? 이런 염려는 일찌감치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두 종류의 헌신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에요. 똑같습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말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헌신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합니까? 그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헌신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죽어라 헌신해도 하나님의 헌신에는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헌신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헌신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헌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이름입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최고는 최고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최고, 하나님의 최고 앞에 우리도 최고로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기노회 남전도회 우리 임원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연신을 통해서 우리 경기노회 남전도회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또 경기노회 또 지교회들이 성장하고 경기노회가 우리 합동측 말로만 장자노회가 아니라 진짜 장자노회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헌신 그 찬란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최고의 헌신을 하셨죠.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나도 기쁘게 주님 받으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이 헌신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의 헌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신의 또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으면 누구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헌신이 나중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헌신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큰지를 똑똑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 중심으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최선의 헌신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최고의 헌신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헌신을 아버지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우리의 중심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헌신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평범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헌신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중심을 알지 못하고 여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담긴 그 주를 향한 사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최선의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최고의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바다에 헌신할 수 있사오니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헌신은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그 한마디라도 저희들이 가슴에 새겨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부총무 되시는 조주현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나오시고 헌금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죠. 헌금위원들 나오시고 조주현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후에 5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대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또한 저희 경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관으로 세우셨으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모임이 되어 회원 모두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이 귀한 장소를 제공하는 석관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도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광고 시간입니다. 종무 문영성 장로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노회 남전도의 제40회기 4차 순회 헌신 예배를 석관중앙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장소를 허락해 주신 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신 삼양 김상준 목사님께 은혜 받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20대 같은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2019년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1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헌신 예배를 각 지교회에서 순회하며 연 9회를 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하면 담임 목사님일 겁니다. 또한 군 선교는 국군 장병을 위해 진중 세례식을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22사단 강원도 동해 군의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를 연간 10곳을 지원하고 있고 구제사업과 미자립교회 13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성걸 위안복 장로님, 교회에서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 활동하시는 진경회장으로, 또 임명철 장로님, 임명 장로님까지 진경회장이고요. 황진 우리 장로님께서는 부회장으로, 그다음에 황영주 장로님께서는 감사로, 그다음에 황동채 집사님, 그다음에 우승구 집사님, 김상훈 장로님, 김태웅 집사님, 공창훈 집사님은 저희 그 중앙위원으로 우리 섬기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 광고하고 박수 받는 것도 처음입니다. 우리 황진 장로님이 부회장이 아니고 수석 부회장, 내년에 회장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석간중앙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우리 홍성걸 장로님 정말 우리 남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또 여기에 오면 웃는 얼굴이 지금 선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우리 홍성걸 장로님과 또 우리 박우돈 장로님, 정말 홍성걸 장로님, 박우돈 장로님, 전종옥 장로 회장 오면 많이 도와줄게 그랬는데 어떻게 두 분 다 그렇게 병원에 계셔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고광래 장로님 이암 수술 2번 하셔서 그래 다행히 항암 치료 안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회복 중입니다. 또 우리 황종 집사님, 회계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폐 혈관이 막혔다 뚫렸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근데 저희는 잘 이제 변명을 잘 모르는데 지금 한양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우리 홍성걸 장로님, 박우돈 장로님, 고광래 장로님, 황종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석간중앙교회와 우리 남전도 연합회 회원님 모두가 통성으로 한 2분만 기도하고 우리 석간중앙회 김기선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생이 강건하면 아버지 80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홍성걸 장로님 원치 않게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 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홍성걸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박우돈 장로님, 고한의 장로님, 아버지 우리 황종 집사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그들이나 간증하는 아버지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올 때마다 저희들을 반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수하고 웃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면서 너무나도 슬픈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거지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정말 이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왔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음을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석간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헌신은 은혜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한속히 나아서 정말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기 남전도회를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전 장로님 금년회기 회장님으로 경기 남전도회와 노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섬기는 숭행교회 의회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일하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임원들로 회원들이 연합하여서 노회를 섬길 때마다 남전도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경기 남전도회 혹은 경기 여전도회, 경기 장로회를 통해서 노회의 부흥의 새로운 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노회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장로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노년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삼양교회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섬기는 삼양교회 은혜 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원래 시작하겠습니다. 석관 중에 남전도회 회원들도 다 남아주세요. 여자분들만 가세요. 여자분들만. 뒤에서 남자분들 가시면 막으세요. 못 가게.